성소수자들의 축제인 퀴어 문화 축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국교회가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를 열고 동성애자들의 치유와 변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기독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20대 국회의원 감사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전 세계 선교 전문가들이 모이는 세계선교협의회 총회가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개최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제17회 퀴어 문화 축제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해달라며 온몸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과도한 노출과 애정 표현은 오히려 일반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현장 소식 홍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17회 퀴어 문화 축제가 예정대로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과도한 노출 차림으로 음주 가무를 즐겼습니다. 이번 축제는 우리 존재 파이팅이라는 의미의 퀴어 IM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지만 동성 간 애정 표현, 유사 성행위, 성기 모형 물품 전시 등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줬다는 지적입니다. 뭐든지 정도껏만 하면은 사람들과 같은 융화가 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그 정도가 지나치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뭔가 차별을 받고 뭔가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차별을 받게 되는 거죠. 주최 측 추산 약 5만 명이 참가한 이번 축제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태우거나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 규칙과 질서를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또한 축제 반대 측을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양쪽에서 들리는 소리 열받죠? 자, 그러면 저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우리도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 축제의 절정을 이뤘던 카퍼레이드 행사는 시청 앞 광장에서 명동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폐쇄한 채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7대의 차량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흥겨워하며 반나체 차림으로 도로 위를 활보했고 일부는 동성 간 애정 표현을 서슴없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퀴어 문화 축제가 열린 서울광장 맞은편에선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반대 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성도들과 시민들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동성애자들의 변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퀴어 문화 축제를 저지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주말 이른 아침부터 이어졌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과 교단, 시민단체 주도로 열린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 5천여 명, 경찰 측 추산 1만 2천여 명의 인파가 모였습니다. 이영훈 목사와 조일래 목사 등 교계 연합기관 대표들은 동성애와 퀴어 축제에 반대하는 한국교회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동성애는 성경적 죄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주인은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하여 주옵소서. 회개와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애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빨리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동성애를 적극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집회를 통하여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애쓰는지를 하나님 아시고 이 땅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날 사랑하지만 반대합니다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소강성 목사는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동성애자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려는 것이 아닌 오히려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며 사랑하기에 그들의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라와 민족, 우리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기도를 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동성애자들이여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설교 후 모든 참석자들은 가정과 자녀를 위해 국회와 정치인을 위해 목사와 성도들의 성결함을 위해 탈동성애자들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행사 시작 직후 거센 비가 내리치기도 했지만 참석자들은 빗속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동성애자들이 사랑으로 치유되길 간구했습니다. 기도회에 이어 진행된 국민대회 생명가정효 페스티벌에선 동성애 전문가들의 강연과 함께 다양한 공연이 펼쳐져 동성애로부터 한국 사회와 교회를 수호하기 위한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구TV 뉴스 정원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김민정입니다. 제20대 국회가 13일 개원식과 함께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여야 상임위 구성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여소야대와 3당 체제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이번 국회가 협치와 상생을 이뤄낼지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요.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조선업 구조 조정 등 산적한 민생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유럽연합 잔류를 호소하는 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일간 텔레그래프 기고에서 유럽연합을 탈퇴할 경우 정부 재정에 30조에서 60조가량의 블랙홀이 생길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23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현재 찬반 여론이 팽팽해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12일 새벽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0여 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용의자는 경찰과의 총격전 끝에 사살됐으며 범행 당시 소총과 권총, 폭발물로 의심되는 장치 등으로 무장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현지 수사당국은 용의자가 이슬람 극단주의에 경도된 자생적 테러리스트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이지선 씨가 미국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씨는 지난 2000년 23살의 나이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전신에 3도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40번이 넘는 대수술을 받으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이 씨는 복지 전문가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학업에 매진했습니다. 지선 씨는 한국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내고 장애인 복지와 관련한 연구와 강연 활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해수욕장이 다음 달 1일부터 차례로 문을 엽니다. 인천은 을왕리 왕산 해수욕장을 비롯해 동막, 민머루 해수욕장 등 9곳이 7월 1일 일제히 개장합니다. 제주도 함덕해수욕장도 같은 날 오픈하며 동해안의 경포와 낙산 해수욕장은 8일, 만리포 해수욕장은 9일 각각 문을 엽니다. 구TV 뉴스 김민정입니다. 20대 국회에 입성한 기독 국회의원들과 교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참석한 의원들은 특권의식을 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국회의원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도회 설교를 전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는 정치, 경제, 사회 모두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기도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며 기독 의원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타의 모범이 되주길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기총 이영훈 대표 회장은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의를 펼쳐달라며 다문화 가정, 노숙인 등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의원들이 되달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조찬 기도회와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기도회엔 정세균 국회의장,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등 7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불필요한 특권을 과감히 버리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과 20대 국회, 국가안보와 평화통일, 국민통합과 민생 안정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전 세계 40개국 32개 교단이 협력하고 있는 세계선교협의회 총회가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립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300여 선교 전문가들은 세계적 선교 동역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4년에 한 번 세계 각 지역을 돌며 열리는 총회에선 세계 선교를 위한 미래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개최 지역의 이슈와 지역적 상황을 함께 공감하며 공동 대응을 모색합니다. 우리나라 교단 중엔 예장통합이 유일하게 가입돼 있으며 국내에서 열리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는 치유 행동하는 희망을 주제로 진행 예정인 가운데 한반도가 처한 분단의 상황을 조망하고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정치 경제 문제들을 고민해보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준비위원장을 맡은 예장통합 부총회장 이성희 목사는 세계 각국의 선교 정책과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국 사회와 교회 상황을 소개하고 나눔으로써 이번 주제처럼 치유받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를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2017 종교개혁 500주년 성령대회가 12일 경기도 용인 세해된 교회에서
한국교회 개혁실천 기도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개혁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열렸습니다. 이날 말씀을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한국교회가 체험적 신앙을 통해 영적 혁명을 이뤄야 한다며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이 땅에 새롭게 펼쳐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신대학교가 신임 총장 선출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개방이사인 김복기 목사가 강성영 총장 서리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기장총회 관계자가 개방이사들에게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투표권을 박탈당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목사는 지난 3월 열린 이사회에서 총회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총장 선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지난달 수원지법에 총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분쟁으로 2년 가까이 법적 공방을 벌여온 임준택 감독 외 2인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2013년 기강 감독회장 선출을 둘러싼 소송에서 유리한 서류를 빼내기 위해 감리교 본부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를 뒤진 혐의로 재판부에 넘겨졌었습니다. 앞선 1심과 2심에서는 업무를 위한 행위로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번에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 제101회 총회를 이끌어갈 임원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총회장에는 현재 부총회장인 김성규 목사가 단독으로 입후보했으며 목사 부총회장에는 김영우 목사와 전용환 목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와 관련 김영우 목사는 서천읍교회 당회장과 총신대 총장을 겸하고 있어 향후 자격 논란이 예상됩니다. 예장 합동은 교단법에 따라 당회장의 이중직을 금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